6월을 준비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그리고 5절 한 절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입니다. 시편 42편 5절 한 절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며 뒤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아멘. 11계명이 뭐라고요? 11계명. 걸리지 마라, 들키지 마라가 11계명입니다. 어제 그젠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딱 들켰습니다. 우리 김만나 집사님께서 손에 그날 누구 생일이셨어요? 생일? 예, 어젠가 그젠가 오전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 쌍둥이 생일이구나. 쌍둥이 우리 다반 박수 한번 쳐줄까요? 생일 축하한다고. 야, 차를 딱 대는데 교회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가시더라고요. 아무튼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한 과학자가 이 긴 유리병 물속에 쥐 한 마리를 떨어뜨립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얼마 정도 쥐가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유리병의 물에 들어간 쥐는 이 공포에 질려서 날뛰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물속에서 나오려고 버둥거렸습니다. 그렇게 15분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15분 만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과학자는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균 15분이라는 시간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에 가라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같은 쥐로 실험을 다시 했을 때는 무려 60시간, 여러분 그러니까 3일의 시간을 계속 헤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두 쥐에 달라진 것은 무엇이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한 쥐는 15분 만에 포기하고 여러분 또 다른 쥐는 60시간을 그 물속에서 헤엄을 치며 버티고 있었던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달라진 것은 쥐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1957년입니다. 커트 리히터라는 미국 하버드 대학 생리학 심리학 박사가 행했던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15분과 60시간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실험은 이제 쥐가 지쳐서 이제 가라앉는 그 15분이라는 시간 즈음에 그 쥐를 유리병에서 실험자가 꺼냈습니다. 그리고 쥐의 온몸을 말려주고 잠시 좀 쉬게 한 다음에 다시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기 어려운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포에 질려서 날뛰거나 물 밖으로 나오려고 그 쥐는 버둥거리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쥐들은 한 번 구조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누군가가 자신을 건져냈던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도 그 유리병의 물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건져줄 것을 그 쥐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 유리병의 물에서 다시 구조될 것을 그 쥐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리히터는 이 실험의 결과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희망의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처음 죽었던 쥐는 여러분 지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잃어버렸던 결과였고 다음의 쥐들은 누군가 자신을 건져줄 희망을 바라보고 60시간을 헤엄을 치고 버텼던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커트 리히터에 여러분이 쥐 실험이라고 치시면 구글 검색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분도 또 하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기억하시죠?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메가셀러를 기록한 책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책에 보면 그런 실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몸집이 크고 힘이 센 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도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닉은 하루는 동료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동료들이 다 퇴근을 하고 닉은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 열차를 점검하다가 그만 냉동 열차 칸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냉동 열차 안에 갇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닉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팔과 주먹에 피멍이 들 정도로 냉동 열차의 벽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쳤지만 누구 하나 그를 건져내고 구조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갇힌 곳이 영하 30도의 냉동열차라고 생각을 하니 갑자기 온몸에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몸이 으스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니 이제 숨도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죽음의 공포에 닉은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마지막이 됐을지 몰라서 자신의 당시 상황을 기록하기로 합니다. 너무 춥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얼어 죽거나 질식할 것이다. 다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런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마비가 온 것 같다. 다시 얼마의 시간이 지나 숨을 쉬기가 힘들다. 이게 내 마지막 글이다. 그 글 끝으로 닉은 차가운 냉동열차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다음날 동료들은 냉동열차 구석에 쭈그려 죽어있던 닉을 발견합니다. 경찰에 부근 결과 닉은 동상으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추위에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그 냉동열차는 전원이 들어와 있지 않았던 냉동열차였습니다. 모든 기능이 고장나 있던 냉동열차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닉은 그 안에 갇혀서 자신을 구조할 사람이 없다는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던 것이고 고장난 냉동열차 안에서 추위에 떨다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겉들이 이터 쥐실험이나 여러분 냉동열차 안에 닉이나 희망의 힘의 부재가 여러분 15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한 것이고, 여러분 닉 역시 가동이 되지 않았던 냉동열차 안에서 희망을 잃고 죽음을 맞이했던 동일한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6월의 한 달을 앞에 두고 6번째 2020년 교회의 비전이자 교회의 표현 리빙 오프 산소망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소망인데 희망은 희망인데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리빙,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죽어서 끊은 소망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숨을 쉬고 여전히 살아있는 산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희망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 수 있게 하는 희망, 소망은 오늘 살아가는 교회의 달력에 적혀 있는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 5절입니다. 다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시편 40편의 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다. 누굽니까? 고라 자손입니다. 여러분, 그럼 고라 자손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경험하겠습니다. 때로는 광야의 땅에서 내 하나님께서 생수를 경험하는 나날들을 그들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광야의 길을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그들이 걸어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2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6장으로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수기 16장입니다. 222페이지, 그리고 1절부터 3절의 말씀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6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레이의 증성 고아세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세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성경 고라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고라가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벌였던 주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라를 포함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자신들의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슬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모세를 거슬렸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임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파임, 거슬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거슬렸다라고 번역을 성경은 해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들이 고라를 포함한 당을 짓던 무리들이 모세의 얼굴 앞에 대들었다는 표현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대고 자신들의 불평, 불만의 이야기들을 쏟아내었다는 표현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와 아론, 어찌 이스라엘 무리 중에 높은 자리를 너희만 차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어찌 모세, 아론 너희만 스스로 높여서 그 자리를 차지하냐는 이야기입니다. 모세 너만 왜 그 위치에서 왈가왈부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광야를 지나오는 시간 동안 모세와 아론 너희가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보이겠다면서 모세의 파임, 얼굴에 대고 침을 튀기며 고라가 아우성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성경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까? 고라, 모세가 옳다. 고라, 모세가 내 편이다. 고라, 모세가 당연하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앞섰던 고라를 비롯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비롯한 그의 모든 가족들이 땅을 입을 벌려서 일시에 삼켜버리는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의 파임, 얼굴에 대고 모세를 거슬렸던 고라 자손들이 지금 시편 42편을 써내려가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리고 고라 자손은 이제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파임, 얼굴 향한 갈망을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고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런 실수와 그런 실패와 그런 반역을 범하지 않겠다면서 이 시의 노래를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고라 자손의 형편이 3절입니다. 어떤 형편이냐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 고라 자손을 향하여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기나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 하나님에 대한 손가락질, 하나님에 대한 험악한 말들, 시험에 들 만한 말들을 어떤 사람들이 고라 자손에게 쏟아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소리를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질문들을 우리가 종종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대들면서 쏟아내는 말들 아닙니까? 근데 그 말에 솔직히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에 짠하고 정말 그 자리에 하나님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솔직히 우리가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속으로만 그래 지옥에 가버리는 거 무식히. 여러분 속으로만 우리가 정말 밤새도록 끙끙거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공경의 말들 뿐입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방문하는 기독교 서점의 장로님의 아내가 9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유였습니다. 딸아이가 교회를 이제 나가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교회를 나가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딸아이는 그렇게 열심히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여러 기관에서 힘쓰고 애썼던 엄마를 고쳐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장로님이 교회에 대한 말을 끊을 때마다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이 지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이 지점입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망해 가는데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고 있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런 몹쓸병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손을 쓰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 그토록 간절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침묵하고 있냐는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들이 터져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래 지금 고라자손이 답 없는 현실 앞에서 저렇게 자신들을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한다면서 그 딴지를 거는 자들 앞에서 정말 짠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그 답답함 속에 눈물이 주야로 자신의 음식이 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공격하는 말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때때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분명히 흔들릴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5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런 말들로 인해서 낙심과 불안이 고라자손에게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그런 말들 뿐이었겠습니까? 이런저런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도 낙심과 불안이 휘몰아 오더라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기 낙심이라는 한자의 뜻 그대로 얘기하면 낙심, 마음이 뚝하니 떨어졌다는 표현이 낙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뚝하니 떨어져서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낙심입니다. 불안, 한자의 뜻대로 그대로 표현하면 평안이 없는 상태가 불안입니다. 불안을 히브리어로 하마라는 단어입니다. 불안, 이 하마라는 단어의 뜻은 으르렁거리다, 끙끙거리다, 신음하다 등의 뜻을 가진 단어가 불안, 하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잠 못 드는 밤이 찾아와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밤새도록 끙끙거렸던 날들, 홀로 여러분이 신음하고 있던 그 상태를 성경은 하마,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5년 전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였습니다. 밤 10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결단코 아닙니다. 불길한 전화이고 걱정이 되는 전화였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도 안 쉬고 내뱉는 말이 있음이었습니다. 어쩐다냐, 어쩐다냐. 연신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시고 어쩐다냐는 말씀하십니다. 진정을 시켜드리고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진 통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님 혼자 알 수 있는 곳에 통장을 놔두었는데 그날 저녁에 통장을 찾는데 그 통장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뒤지셨습니다. 여러분 2시간을 넘게 뒤져도 통장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거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서
누가 손을 댄 것 같다면서 연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잘 찾아보시라고 다른 곳에 두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꼭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천에서 목포까지 4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통장 찾기 위해서 내려갈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어찌 별 도리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시면서 누가 혹 통장에 돈을 다 빼갔으면 어쩌냐면서 전화기 너머로 덜덜덜 떨리시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그날 밤 저희 어머님의 상황이, 저희 어머님의 처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낙담으로 마음이 뚝하니 떨어져 버린 상태였고, 불안 때문에 하마 끙끙거리며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늦은 밤엔 두려움과 낙담 속에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해결책을 찾아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더군다나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이면 은행 창구에 문도 열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사고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ARS를 연결해도 통장 번호를 모르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든이 다 되신 어머니가 여러분 통장 번호를 알고나 있겠습니까? 연신 어머니의 가슴이 뚝 떨어지고 낙담과 불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만 흐르고 애는 애대로 타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았다면서 사모님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 이대가 태어나고 목포 어머님 댁에서 1년 반 가까운 시간을 키웠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어머님께 그 용돈을 보내드린 어머님 통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5년 지난 통장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 통장 번호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25년 전에 그 통장 번호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ARS에 전화를 걸어서 현재 통장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누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다른 곳에 두고 찾지를 못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의 첫 마디가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이제 한시름 낫다였습니다. 불안과 뚝 떨어졌던 마음을 다시 당신의 가슴에 넣으신 것입니다. 끙끙거리거나 신음할 필요가 어머니에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사모님이 제게 그러는 것입니다. 여보, 나 대단하지? 여보, 나 똑똑하지라면서 의시됐습니다. 이런 비근한 저희 어머니이지만 여러분 인생의 자리에도 이런 낙심과 불안의 때가 찾아옵니다. 염려와 걱정과 도무지 피할 수 없는 불멸의 밤들, 끙끙거리고 신음하는 밤들이 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해결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다시 말씀합니까? 5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아멘.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 두라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소망이란 말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낙심되고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와 걱정이 될 때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저게 가능하다는 말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이력서 속에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바로 마음이 뚝하니 떨어지는 낙심과 끙끙거리는
그 불멸의 밤과 불안의 밤이 찾아올 때 그전에도 여러분이 그랬듯이 하나님께 소망 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을 그 이유를 친절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다시 5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아멘. 바로 그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도우심이라는 단어는 예수와라는 단어입니다. 예수와. 여러분이 지금 바로 생각하는 그 단어가 맞습니다. 구약시대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와였고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 예수와입니다.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냈다의 뜻이 도우셨다. 예수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낙심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안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예수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끙끙거리며 신음하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예수와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뚝간이 떨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예수와 건져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와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까? 내가 너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건져내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인생 가운데 구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드림랜드 또 비전랜드 설교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2주 전에 설교가 끝나고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제 설교가 끝나자마자 박수를 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설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박수를 치려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런 반응을 보였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 드림랜드와 비전랜드 아이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가 박수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들 인생 가운데 들려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고 박수를 치려고 했다는 모습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드림랜드 설교 시간에 바로 이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눈을 반짝거리며 설교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귀를 쫑긋거리며 한눈 팔지 않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영상 하나를 우리 아이들에게 틀어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시죠. 외로운 틈도 없이 자유로웠음에 휴마의 표적이 되고 정신없이 달려보지만 도망치기엔 역부족입니다.
보스가 용기 있는 녀석에 맞서보는데 그런 보스의 모습에 퓨마는 갑자기 주랭랑을 칩니다. 작은 보스의 뒤를 바트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죠. 새끼곰 한 마리가 퓨마에 의해서 쫓기게 됩니다. 어린 새끼곰이 다 큰 퓨마를 어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퓨마를 피해서 도망을 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제 더는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새끼곰 역시 본성이 곰 아닙니까? 자신에게 다가오는 퓨마를 향하여 새끼곰이 온 힘을 다하여 표효를 합니다. 그런데 퓨마가 새끼곰의 표효소리를 듣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합니다. 새끼곰 역시 당했겠지요. 자신이 표하는 소리에 퓨마가 꽁무니를 뺐으니 어리둥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새끼곰 뒤에는 어미곰이 퓨마를 향하여 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새끼, 내가 돕겠다고 어미곰이 새끼곰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 예빈이가 유치원 다닐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예빈이에게 돈 1,000원을 들려주면서 슈퍼에 가서 물건 사오게 하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당시 13층의 아파트에 살 때였습니다. 예빈이가 돈을 손에 쥐어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런 예빈이의 모습을 문을 살짝 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자 아빠는 잽싸게 1층까지 헐레벌떡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예빈이를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예빈이는 손에 1,000원을 쥐어들고 수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시 아빠는 이리저리 숨으면서 예빈이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상가 2층에 있던 슈퍼에 예빈이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빠는 슈퍼 유리창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과자 하나를 고른 예빈이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손에 쥐고 있던 1,000원 한 장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빈이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역시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빈이보다 먼저 집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빈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야, 우리 아들 대단한데? 야, 우리 아들 잘했어라며 칭찬을 쏟아주었습니다. 저만이 아니었겠지요. 여러분들이 처음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분을 보내고 여러분의 자녀를 무언가를 시켰을 때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자녀들의 뒤를 쫓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아빠가 예빈이의 뒤를 따라갔습니까?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혹 가지고 간 1,000원을 아파트 형들이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들은 나한테 죽습니다. 혹 가는 길에 아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혹 가는 길에 돈이 손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혹 잘못된 동으로 내 애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빠는 뒤에서 예수와 도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집중을 했겠습니까? 설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그날 아이들에게 전했던 말씀이자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1019페이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밑줄을 긋고 불안과 낙심될 때마다 이 말씀의 힘이 여러분과 있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리고 고라자손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의 실수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제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와 도우심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라자손이 40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누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불안하게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일들도 있고요. 정말 발버둥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불 가운데서나 불꽃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수와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커트리터의 지시름과 같이 왜 어떤지는 15분이고 어떤지는 60분이 아닌 60시간을 물속에서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긍정힘에 나온 닉은 그 고장나 제기능을 할 수 없던 냉동열차 안에서 왜 죽어가야 했겠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공포에 더 이상 허둥지지 마시고 발버둥치지 마시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불안과 뚝 떨어진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되시는 우리의 시선을 내 주 하나님께 고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6월 한 달을 그 산 소망, 산 희망으로 살아내시는 축복이 가득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